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 싫다 하면 제가 주인에게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종은 성 밖의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으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원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 공동체는 주일 1부와 2부에 두 번에 걸쳐서 예배가 있습니다. 1부는 10시 30분, 2부는 오후 2시에 이곳 여의도 이룸에서 예배가 있고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동체 소식과 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계획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 두 아들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은 이제 내일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는 거죠. 취업이나 뭐 결혼과 같은 인생의 큼지막한 계획들도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뭐 친구와의 약속과 같은 그런 소소한 인생의 계획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MBTI가 워낙 유행이어서 이 계획이라고 하면 그럼 너는 P냐 너는 J냐 이것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성향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계획이라는 것으로부터 무관하게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인생의 계획은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있음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도전적인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백되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인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이 거하게 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아들, 정말 소중한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들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정말 수없이 갈피를 못 잡았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계획이 그의 계획 안에 머물게 되는 순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된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의 순도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그만큼의 정말 순전한 믿음의 순도를 그가 갖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그의 계획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삶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 첫 번째 비결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게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23장에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먼저 떠났고요. 그걸로 추론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고 이미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찾아 직접 찾아 나설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자신이 직접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한 가지 가이드를 주게 되죠. 그게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 가나안 족속에 가서 아내를 찾지 않고 내 고향과 내 친척에 있는 곳에 가서 아내를 신부감을 구해오겠다라고 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이 만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상대방이 믿고 있는 가문의 신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민족 출신의 누군가와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 족속이 믿는 신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알려준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서 신부감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족속, 내 고향들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야겠다라고 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으로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좋은 아내, 더 좋은 신부감을 찾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은 끝까지 우리 아들의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그런 가정으로 서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결혼은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대단히 중요한 가문의 이슈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사실 돌이켜보건대 아브라함은 정말 기도 끝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너무 귀중한 아들. 그 아들의 결혼의 문제라는 건 사실은 그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손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중요한 인생의 문제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삶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관련해서 가끔 받는 질문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주 받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어떤 질문인가 하면, 목사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도 됩니까?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경험상 이미 그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에게 오셔서 마음의 안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거는 맞나 아닌가 틀린 그런 애매한 지점을 저에게 오셔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썸을 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그게 뭔가 그 막힌 한 자리가 좀 뚫려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풀기는 좀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본문의 메시지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마 이 본문 지금 읽으면서 속으로 제가 드린 이 질문을 속으로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조건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되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혼 전에 반드시 서로가 신앙적인 약속과 결단을 끝내셔야 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많은 사례들을 봤는데 결혼 전에 확실히 매듭을 짓지 않고 결혼을 하고 나서, 무언가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면 어떤 결과를 많이 보았냐면 오히려 내 신앙이 그 집안에 뺏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였어요. 그 결혼 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못 하는데 어떻게 결혼한 이후에 그 결단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결혼 후에 자기가 지키던 신앙의 자리조차도 흔들리기가 쉬운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연애 때야 법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니까 헤어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조차도 쉽지 않거든요. 또 다른 고민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유혹이 오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미 다 끝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멈춰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뭐 제가 누구를 지금 저격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니까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모두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를 드리면, 여러분, 하지만 비단 또 결혼에 국한된 이야기일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기가 쉬운 유혹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물리적인 공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해야 할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삶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내 고향과 친척에 가서 이삭의 아내 신부감을 찾으라.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한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만약에 거기 가서 정말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자신은 주인의 명령을 맡은 임무를 가진 종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언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절대로 그렇다라고 해도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지 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남자가 가서 데리고 가야 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너무 이렇게 무슨 자신감인가 싶죠. 너무 실제로 만약에 종이 그곳에 갔는데 너무 괜찮은 자매님이 계신데 이 분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남자라도 좀 보여주고, 이런 분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같이 갑시다라고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혼인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편으로는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껏 아브라함이 떠나온 경로 자체가 갈대아 우르,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 사실 믿음의 경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였잖아요. 바꿔 말하면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무관한 행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껏 아브라함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머리에 떠오른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인 계산, 그 유혹과 그 도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 처음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이집트 땅에 가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지금 목숨의 위협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때의 시기가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약 10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때마다 시마다 그 자녀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이 지나는 순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자신의 여종과 동침을 하는, 자신이 보았을 때는 정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이 영적인 싸움들은 이 바로 어쩔 수 없는 이유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눈에도 불가피해 보이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지, 그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라는 말들 한 번쯤 하시잖아요. 스스로에게도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뭔가 좌절을 겪으면 공감해 주거나 위로해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필요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도전의 상황, 영적인 싸움의 상황이라면 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속삭여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야, 너 토요일 밤늦게까지 야근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
영적인 유혹 앞에 이 논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빗장을 사단에게 활짝 열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들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가 직접 아들의 아내를 신부감을 찾으러 갈 수 없을 정도면 사실 여생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루라도 빨리 봐야지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신부가 될 아내를 찾았는데 이삭을 따라 그 아내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삭에 가야지.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백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내 눈앞에 수없이 많은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의 선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그런 이유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하나님, 요 정도는 하나님 익스큐즈 해주시겠죠?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가 그 영적인 유혹과 도전 앞에 자꾸만 걸리고 자꾸만 멈춰서게 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들 앞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주도권을 내어 맡겨준 나의 현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삶의 시계가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10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확한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진심과 전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네, 요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곳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감을 찾으려고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왜 우물가인가?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물가를 찾아간 거죠.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의 여인들이 이제 올 텐데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물을 달라고 누군가에게 청할 때 저에게 물을 주는 그 요청에 기꺼이 응하고 또 낙타도 데려왔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이삭의 신부감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거의 뭐 소개팅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크리스천 소개팅 나갔을 때 상대방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먼저 왔는데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오늘 잘 되게 해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왠지 사인일 것 같은데 자기가 다 이제 설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표적 기도하는 거죠. 네. 뭐 소개팅뿐만 이겠습니까? 아울치 가면 제가 어느 팀을 할지 정하지 않았는데 식사팀으로 제가 만약에 보내주신다면, 거기서 만약에 형제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갔는데 다 자매야 막. 식사팀에 형제가 물론 있지만요. 근데 그런 기도 우리 다 해보잖아요. 자신만의 사인을 설정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종도 그런 뭔가의 설정을 한 거죠.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근데 제가 한참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긴 했는데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 낙타는 왜 주는 거지? 종이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낙타는 왜 달라고 한 걸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우물가에서 누군가가 전혀 그 동네 지역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와서 손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탁을 응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다라고요. 그게 관례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 썸 타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손님을 접대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자 예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이 종이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만 가지고 신부감을 찾으려고 했다면 분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3명이 물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10명의 여인이 왔는데 그중에 나에게 물을 3잔이나 줬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종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타에게도 만약에 물을 준다, 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종이 데리고 간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약수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떠서 먹이고 이게 아니에요. 물을 길러서 1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동네에 늘 흔한 관습과 예의만 차리고서는 할 수가 없는, 무언가 한 단계의 그 고비를 더 넘어가야 할, 정말 그게 허례허식이 아니라 형식상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존대하고 사랑하는 진심과 전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준이 뭐냐면 낙타 10마리였던 거예요. 갔더니 만약에 종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잘생겼다라고 하면 진짜 호감이 있어서 물을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맙다고 하고 여기 10마리 있는데 10마리도 주시죠 그러면서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5마리 하다가 끝나면 그 이제 진심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녀의 상황이 바뀌어도 어떻습니까? 네. 한 번 정도의 예의상 네 이렇게 예의 차리면서 할 수 있지만 뭔가 진심과 전심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그건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종의 기도는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심과 전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외모가 좋고 아무리 스펙이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다가 결혼 설교가 됐는데 그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너무 피곤한 집에 돌아와서도 배우자를 향하여서 진심과 전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낙타 10마리를 사야 되나 그럼?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으심과 동시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결혼의 영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심과 전심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을 드리는 사람,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W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바로 그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정말 이 아브라함과 종과 이삭과 같은 갈급한 마음의 고백,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이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당신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라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고백입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내가 주 이름을 믿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이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방금 드렸던 주님을 향한 고백처럼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으로 시작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의 신실한 계획을 바라볼지어다.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의 계획에 실패하고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주여,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평강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생명이 그런 대신 구원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케 하여 주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낙심한 영혼들이 있으시고 주여, 주의 능력의 이름으로 소망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길이 어찌하여 생각하시는 거절하는 나한테 시간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의 바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과 또 인생의 갈림길에 선, 선택의 기로에 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 청년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눈앞에 가리워져 있는, 내 눈앞에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마음을 시간 내려놓은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가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선택의 순간들, 하나님을 향한 계획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같이 앞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길을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이름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지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음에도 하나님, 정작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믿음의 걸음은 때로는 그 말씀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고 그 말씀을 너무도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당신께 맡길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그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먼저 가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겨지며,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큼은 좀 모른 척 해달라고 하는 그 영혼의 속삭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경험되고 고백되는 그날까지 주 앞에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유혹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W 공동체의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